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 기억하고 주 예수 이름의 영광을 제대로 돌릴 줄 아는 신령한 기도에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한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내야 되든지 분명히 알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과 뗄 수 없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거룩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자 특성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룩은 어떤 피조물과도 어떤 신과도 구별되는 하나님만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이라 하는 말로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과 자기 찬송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우상들에게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스기야 사건 때의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이 히스기야 부분을 읽을 때는 주로 열왕기하도 읽고 역대하 32장도 읽고 또 이사야서도 이렇게 읽고 같은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를 좀 보죠.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이 이사야서 42장은 히스기야 때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 놓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언하셨죠. 10계명의 첫 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결국 다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한꺼번에 뭉쳐놓으면 결국 이 말씀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을 절대로 다른 것들에게, 그 찬송을 다른 우상들에게 돌리지 않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은 그 이름의 영광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시편 23편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부터 구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구하라고 되어져 있느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언급하셨던 게 두 가지입니다. 내 이름,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왜 능력이 있느냐 하면은요, 우리의 정성이 들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막 땀을 내면서 힘써서도 아니고, 기도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죠. 찬송도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경우에 보면 비파를 타고 또 찬송을 불러서 악령을 쫓아내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아들에게도 그 이름을 주셔서 성령도 그 이름으로 일하게 하시더니 우리에게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14장에 기도의 목적을 너무나도 분명히 말해놓고 있죠.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우리는 자꾸 기도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그가 내 기도한 대로 일해 주신다. 여기서 끝이 나는데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가시죠. 이는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기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 놓고 봤더니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 첫머리가 어떻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기도의 목적을 첫 마디부터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건강을 구하든 물질을 구하든 환경을 구하든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결론은 어디에 이르러야 정상이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에 이르러야 정상이라 이 말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을 얻게 되는데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열왕기하 19장 19절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그랬어요. 그는 분명히 위경에서 자기 나라를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결과가 뭐냐면 천하만국이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목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히스기야가 놋뱀까지라도 깨트려서 놋조각으로 바꾸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성결된 그런 왕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보고 배웠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결되게 행하니까 그의 삶이 어떻다고 우리가 결론을 맺었죠?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자, 18장 7절을 좀 보겠습니다. 18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매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촉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참 형통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단서 조항이 하나 있죠. 어떻게 했을 때 형통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정말 왕이 된 원년부터 큰 역사를 이루었던 히스기야가 18장 13절을 좀 보겠습니다. 18장 13절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취하였다 이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히스기야 왕이 되어서부터 14년 될 때까지 참 형통했었어요. 그런데 14년 되는 해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남왕국 유다를 침범을 합니다. 이미 북왕국은 멸망한 다음이고요. 남왕국 유다를 침범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이랬을까? 그래서 역대하도 찾아보고 이사야도 찾아봤는데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슨 버렸다는 얘기도 없고요. 다시 우상을 숭배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형통했다는 말이 있다가 갑자기 14년도에 툭 튀어나오는 게 고난받는 이야기가 튀어나온 겁니다. 이유가 뭘까? 이렇게 쭉 봤더니 아주 작은 힌트 같은 게 하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성경을 좀 볼까요? 어디를 보느냐면요. 18장 25절입니다. 18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건 누가 한 말이냐 하면은요. 이게 랍사게라고 하는 아수르 왕 산헤립의 군대 장관인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 랍사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닌데 그 당시에 아수르는 애굽도 어떻게 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던 모든 나라들,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시해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한테 다 멸망을 당하고 그들의 신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랍사게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히스기야를 놀리느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른 민족의 신들도 어느 누구도 그 민족을 구원한 신이 없다. 너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잘난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렇게 너희를 치러 온 것을 그분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실상은 사실인 것이죠. 마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예수를 죽는데 내어줄 때 자기는 뭔 말을 하는지 모르죠.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이 구원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게 뭔 말인지 모르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사용하시잖아요. 베드로도 실제로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데도 고백하는 일에 사용하시잖아요. 마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사람들을 입을 막으면 돌덩어리라도 말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수 있다 이 말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인 것은 맞습니다. 어떤 뜻이냐? 히스기야가 아까 기도했던 그 뜻.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무슨 죄를 져서 결과로 온 게 아니고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이 일로 인하여서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는 그 신들이 구원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봤더니. 그런데 문제는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그것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정말 잘 예배하고 하긴 했지만 계속 형통하다가 갑자기 문제가 툭 떨어지니까 뭐가 잘못됐지?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이제 고민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도 간혹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잘 기도 응답 받으며 신앙생활 잘해가고 있는데 갑자기 뭔 일이 툭 터졌어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뭘 잘못했을까? 뭘 회개해야 되지? 근데 생각해봐도 별로 회개할 일이 없어. 그렇다면 너무 간단한 내용인 거예요. 예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는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한 것이다.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영광 받으시려고 아프게 하셨다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밑도 끝도 없이 태어날 수는 없으니까, 그게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전까지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이스라엘은 하루 장례니까 죽은 사람이 나가다가 낫고 방금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는 한 적이 있는데 3일 됐던 사람이 살아난 적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하루 기록을 먼저 경신한 신기록 보유자가 있어요. 그게 나사로예요. 왜? 죽은 지 나흘 만에도 살아났으니까. 그러니까 나사로도 나흘 만에 살아났는데 예수가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게 무슨 문제겠어요? 결과적으로 그것을 미리 알리시려고 하는 일이라 이 말이죠. 나사로의 잘못과도 상관이 없고요. 그의 삶의 실수와도 상관이 없고요. 다른 것과 상관없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해나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 봐야죠. 뭐가 진짜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면 어디가 아프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슴이 아프다 그러는데 가슴이 아픈 데는 이유가 많잖아요. 심장일 수도 있고 폐일 수도 있고 혈관일 수도 있고 근육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가 싶어서 해보고 저건가 싶어서 여러 검사들을 해보죠. 마치 내가 정말 기도하고 주와 함께하는 삶을 형통하게 살아가다가 혹시 어떤 문제가 벌어진다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겠죠. 회개해야 될 일이 있던가, 아니면 원수의 방해던가, 아니면 방금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던가. 그러면 간단해요. 회개의 대상이라면 우리는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원수의 방해라면 귀신 쫓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다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임의로 하나를 골라놓고 죄 때문인가 봐, 그리고 죄에 막 매여 있어봤자 다른 것은 해결이 안 나는 것이고, 귀신인가 봐 그러고만 있으면 그것만 쫓았다고 다른 일이 해결이 나는 것이 아니게 된다 이 말이죠. 결국 오늘 성경은 다른 잘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럼 히스기야 해야 될 일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끔만 하면 돼요. 그런데 14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참 형통했던 그 대단한 히스기야라도 문제가 턱 발생하니까 근심하고 두려워지게 된 거예요. 왜? 바로 직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 우리 곧 차례가 왔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북왕국은 애굽을 의지하려다가 망했는데 그럼 우리는 아수르와 화해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방법이 뭐냐? 열왕기하에는 안 나타나는데 역대하에 나타납니다. 역대하 32장 2절 3절입니다. 역대하 32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저희가 돕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한 구절만 더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하나님 앞에 묻고 그 응답을 따라 사람들과 상의하고 뭐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한 구절이 쏙 빠진 상태에서 사람들과 의논했더니 예루살렘은 기본적으로 물이 많은 곳이고 방어하기에 용이한 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성 바깥쪽에 있는 우물물들을 다 메워버리면 지들이 물 없으면 오래 못 견디고 가겠지. 그래서 그걸 먼저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을 막아내질 못하게 돼요.
그래서 열왕기하 그 앞쪽 18장 후반부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일들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랑 화해를 하려고 청해요. 우리는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당신들한테 화해하겠습니다. 뭐든지 당신 원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주겠습니다. 하니까 금도 내놓고 은도 내놓고 하라 그래서 막 금은을 내놓는데 금은을 모으다 부족하니까 성전에 있는 금도 성전의 기둥에 이렇게 했던 금까지 벗겨서 막 이렇게 주는 일이 나와요. 자, 성경을 좀 보죠. 자, 어디 보냐면 18장 15절 16절을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까지 치욕스럽게 성전의 금을 다 띄어다가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또 쳐들어와서 히스기야 왕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 앞에 큰 소리로 다 알아듣는 유다 방언으로 막 랍사게가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너희를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둥, 세상에 어떤 신도 너희 자기들 앞에서 그 나라를 구원할 신이 없었다는 둥,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도우실까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둥, 이러면서 막 편지를 잔뜩 써가지고 막 수치스러운 일을 막 말하게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금을 줘도 소용없고 은을 줘도 소용없고 화해를 해도 소용없고 우물물을 막아도 소용없고 결국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9장 1절부터 보면 자기도 베옷을 입고 자기 모든 신하들도 베옷을 입히고 그제서야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다른 걸 얘기하지 않아요. 전쟁 방법을 묻는 게 아니라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하는 말이 이제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머리 굴리고 방법 찾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다 취해봤지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본래 뜻하셨던 게 아니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귀신 쫓고 병을 고치고 원수의 괴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하셨을까? 또 왜 하게 하실까? 이유는 단 하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죄를 회개하는 일을 왜 그렇게 기뻐하실까? 죄를 정하신 이가 그분이고 그 정하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은 결국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 회개도 원수를 대적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들어 인내하는 것도 결국 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가 정답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뻔히 알고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도 너무나도 뻔히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경에 처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너무나도 뻔한 얘기는 기억이 안 나고 우물을 막을까?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할까? 어떻게 화해를 해볼까? 어떤 방법을 써볼까? 이게 먼저 앞서더라는 거죠. 결국 언제까지 기다리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기도하고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있기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읽은 대로 랍사게가 쓴 편지를 그대로 가지고 성전에 가지고 올라갑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저들의 지금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 눈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들은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일의 모든 결과로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의 기도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왜 안 돌아보십니까?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요. 이런 거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직 이건 하나님과 관련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관련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내 아이의 일이 돼버리면 거기에 머무릅니다. 그런데 이게 내 아이의 일이 아니라 내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이름의 일이 되면 이게 문제가 굉장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린 어쨌든 내 문제, 내 아이의 문제, 내 환경의 문제, 내 물질의 문제 이렇게 가지 말고 그걸 통한 하나님의 이름의 문제로 몰고 가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로 받으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이 얘기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뒤에 붙이란 얘기가 아니라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이름의 일이 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아직 응답이 있기 전에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우리의 믿음은 결국 거기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는데 안 하시면 어떡하지? 이러면 이제 말을 못하겠죠. 결국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의 일이니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이름의 일로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 하는 것이죠. 육체나 환경이나 모든 관계의 문제를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이름의 일이 되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만 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히스기야의 기도와 같이 오직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의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겠다 약속하신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우리 입술로도 삶으로도 증거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있어야 될 것을 아시오니 도와주시옵시고, 입술 벌려 기도하며 간구하는 일에 반드시 보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돌아가는 심령의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자손들에게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묵상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